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합니다. 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내가 이때 이렇게 할 걸. 이것은 저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근데 많은 그런 가운데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때가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경외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뭐 무서워서, 그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무 그분은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그분은 정말로 은혜로우시며 그분은 정말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그분 앞에서는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분을 하고 나와의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로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은 또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저도 많은 말의 실수를 많이 했다고 저는 이 시간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실수가 있었어. 말의 실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지도 모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 욕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 사회, 직장, 모든 게 다 관계잖아요. 그 관계 유지를 하고 싶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화병이라는 게 있다. 이 화병이 바로 뭐예요? 자신의 어떤 것들을 표출을 못하는 것서 혼자만이 끙끙 앓고 있는 그것이 바로 화병이 생겨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화병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근본 원인은 바로 뭐냐? 그 화병의 근본 원인은 분노 표출을 억눌러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화병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왜? 표출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 화나고 보면 뚜껑 열린다. 뚜껑 열렸어. 이런 얘기 해야 돼. 어떤 뚜껑? 어떤 뚜껑이요? 그 뚜껑 열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뚜껑 열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뚜껑이 안 열려야 되죠. 그럼 뚜껑이 안 열리면 열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불에 끓일 때 끓는 뚜껑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죠, 막. 그럼 그 뚜껑을 조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끄면 돼요. 다시 말해서 물을 다 좀 더 붓든가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또 내 이웃의 관계,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말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뚜껑이 뭐요? 뚜껑이 열리면 안 되죠. 그죠? 뚜껑이 조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뭐냐? 인생의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답니다. 왜요? 왜 답을 줘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버렸다. 특히 어떤 존재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만. 그래서 사람들 그렇죠. 야,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죠. 왜? 이상한 짓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야, 이 인간아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는다. 죽을 것이라 아니라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데서 쫓겨나게 돼. 그 말은 무슨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고통과 저주와 문제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문제가 지금도 뭐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바로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 3장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삶이 거기에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결받아야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말하자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어요. 너희 거짓 아비 마귀의 자녀. 그는 처음부터 뭐요?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래서 결국 뭐요?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사탄. 에베소 2장 2절 말씀해 보는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갔사니, 지금 불순종하는 가운데, 예?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르리.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지 아니하여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항상 듣던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처음으로 듣는 말씀으로 새롭게 붙잡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하는 얘기 안 해요. 왜 오늘 지금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 답.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했더니 내가 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요 뭐요? 선물이 선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다니까요. 어떤 명예로서 이 문제 해결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요? 먹으리라.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왜 문제가 왜 왔으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혹시 헛내게 또 오는구나. 여러분 그건 속는 겁니다. 이거 몰라서 지금 내 세상에 사는 사람 오늘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잘됐다고 생각 성공했다고 하지만 망한다니까. 어떤 걸 몰라서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것은 대학 강의에서 교수님이 안 가르쳐요.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다니까.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기록돼요. 이 땅의 문제가 뭐며 정말 그 문제 해답이 바로 뭔가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오늘 우리가 다른 말은 다 하면서 이 말을 안 묻나 이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어떤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을 나의 뭐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주인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누구로? 주인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뭐요?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죠. 나 마음 비웠어. 비우면 안 돼요. 내 안에 뭘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우지 마. 비우면 사단이 들어온다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누가 주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 분명히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갔어요. 주인, 우리 렘넌트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케어해 주만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주, 한마디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절대로 우리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곤란해요. 아, 나는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 지금은 도움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미래 앞으로 나아갈 길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환경에 쏙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예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누구의 계획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막 틀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그러죠. 가짜 뉴스. 제 한참 제 한참 청년 시절에 썬데이 서울 막 이런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죠? 거기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 나중에 보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도 유튜브 개인 방송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것을 진짜 다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요? 기다 아니다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가짜 뉴스, 불신앙의 말, 그게 얼마나 나쁘냐.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은 뭐라고요? 예? 악성 종양.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뭔지 알죠? 이 악성 종양은 한마디로 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다 퍼져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버린 사람인 거로 바울이 징계하기 위하여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줬어. 왜 사탄에게 내줬느냐? 디모데전서
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 모독을 하니까 말하자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줘 버렸대. 여러분, 왜 그렇게 사탄에게 내줬다고요? 어떤 말을 해가지고 악성 종양이 퍼져나. 이게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막 퍼져나가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낮의 말은 누가 듣고? 예? 뭐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밤의 말은 뭐가 듣는다? 그러니까요. 사람들 그런 말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화분사로 학원에 갔는데 지금 아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막 그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받았던 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아, 그럼 내가 뭐로 얘기해?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 얘기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아,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그대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게 뭐예요? 큰 에드블로 같이 막 터지기 직전에 막 그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막 이제 또 그러면 또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그런 가서 그러죠.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며. 누가 그래? 야,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야,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 했더니 또 가서 왜 또 고자질한다. 이래가지고 또 싸워. 완전 어떻게 돼요? 이게 아예 내가 말을 해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 괜찮을 말을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들어와요? 절대로 하지 마니?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 불신앙적인 말. 거기에 후메네오와 누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도 어떤 우리 단체 어떤 데도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완전히 그 단체는, 그 모임은 깨져버리는 거죠.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야, 누가 이랬다고 하자, 네가 이랬다. 저는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요? 자기가 먹은 건 쏙 빼고 상대방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말을 한번 들어봐야죠.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이죠. 여러분 대부분 보면 자기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상대방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으면 그래?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랬어? 난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구나. 야,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다니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까지 다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빌라도는 부활된 거짓 가르침으로 신자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를 잘못 가르치는, 뭐를 말하느냐? 한마디로 자기가 성경 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쳤느냐면 부활은 정신적인 것이요 육체적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말씀. 그럼 우리 성경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신학교 다녀야 되고 우리가 꼭 그래야 되냐? 절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니, 다니면 좋죠. 배우면 좋죠. 알면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알면 되냐? 성경에서 말한 것까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성경 그래 말씀이 이랬어요. 그래 쪼갠다고 쪼개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편하게 기도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그래서 성경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또 어떤 역사적인 것,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실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추석을 봐야 된다고. 물론 보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보는 거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석은 뭘 하고 있는 건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욥기 4장 7절 말씀 봅니다. 생각해보라. 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마의 사람 엘바스가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당하지. 네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 해도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욥기 42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사람들 얘기는 말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지금 욥에게 한 그런 내용들이 그 엘바스와 다른 두 친구, 한마디로 세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불신앙적인 말.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6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9절 말씀만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다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이미 떠나갔고 우리와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긍정적인 무슨 말? 믿음의 말을 한 거죠. 우리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체질이 돼가지고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항상 뭐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같이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말해서 여러분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 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의 성도님들. 그래서 말을 참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을 조심하는 것이, 그래서 뭐요? 결론적으로 말을 조심하는 것이 뭐죠? 중요한 거죠. 말 조심하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떤 사람한테요?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으셨다고요? 내가 원망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요. 28절 읽습니다. 가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말은 씨가 된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하면 그것이 내게 그대로 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참 가끔, 그래서요, 농담.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면 나는 농담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농담도 잘해야 돼. 이게 좋은 거 아니죠? 하지 말아야죠, 그것.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요, 농담이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요?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왜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뚜껑이 뭐하지 않도록, 열리지 않도록 자꾸 꺼야 돼요. 보듬어 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원망. 특히 우리 렘넌트들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가서, 아니요. 이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요? 내가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세 사람이 죽는데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은 나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영향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죽고. 그럼 몇 사람이에요? 내 옆에 드는 사람, 또 상대방, 몇 적어도 세 사람이 죽는데. 이따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하나님이 듣고 보신다. 미가서 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 누구한테도 지키라고요? 옆에 있는 여인에게. 대부분 말하죠. 그래서 부부가 한 10년, 20년 살면 제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둘이 똑같더라고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왜 그렇죠?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않는 사람도 있죠. 오늘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는 많은 상처를 줬어요.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시편 15편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마냐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시편 39편 1절로 2절.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보여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잠언 13장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마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뭐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혀가 얼만큼 무섭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까? 오늘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크게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리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시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의 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짐승이나 모든 이런 짐새 이런 것들은 다 길들여 되었거니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이 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11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그래서 시편 143편 3절 아니 141편 3절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3절 같이 읽어서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중요합니다. 아니,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 어디에다? 입에다. 뭐하지 못하도록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남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뭐라 그래요? 어찌 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만이 우리 결론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그게 아니면 다른 것이 할 게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결론 한마디로 말씀 오늘 제목 뭐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한 일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도와주시며 입에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내 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